힘차게 빨리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박수치면서 힘차게 한 번 더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그 안에 내야 그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주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아멘. 심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거두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마 가운데서 또 오늘은 폭염으로 무척 더운 날씨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루한 또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정을 가지고 여름 행사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때 많은 형제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튿날 야고보에게 찾아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 큰 지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야고보가 있는 곳에 또 예루살렘의 여러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방 나라에 대하여 자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충성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자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증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야고보와 그 모든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 구체적인 성과를 잘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서 또 모아온 헌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많은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본교회, 모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각 선교지에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으로 그때 지금 야고보를 만날 때 헌금도 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구제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환영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형제들 중에 특별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왜 야고보를 찾아갔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야고보에게 가서 많은 도움을 사실 받고 싶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찾은 것은 첫 번째는 먼저 가지고 온 헌금, 선교금, 그 구제금을 야고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가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지도자 야고보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바울이 무슨 돈을 띄어먹었다,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자기가 반은 챙겼다, 이런 이야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모든 선교 헌금을 야고보에게 내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조심한다는 의미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교회에서 물질을 뭐 함부로 그냥 뭐 다루고 또 쉽게 말하면 뭐 띄어먹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부름을 한 거거든요. 바울은 물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재판을 받아서 로마의 순교의 제물로 이제 사실은 죽기 위해서 정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 작은 목적은 심부름을 하러 온 겁니다. 바울이 전달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주는 많은 선교지는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헌금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혹시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바울이 뭔가 열심히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예수님을 픽박했던 사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데 과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할까? 그 사람이 변신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돈을 가지고 오다가 뭐 띄어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야고보 선생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그렇게 신뢰를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제 서로 서먹서먹하고, 이 선교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선교지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뭐 부흥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의 이야기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신뢰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방인 교회와, 쉽게 말하면 선교지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야고보를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결과, 모든 자신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잘 보고를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알리는 것보다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갔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당장 뭐 오자마자 바울이 잡혀가지고 막 감옥에 끌려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을 좀 세우고 다시 자신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변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바울의 신변에 대해서 근심이 많았죠. 오늘 보니까 네가 온 거를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다. 특히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가 온 것을 다 알고 다 들었을 텐데 너에 대해서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제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그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엉뚱한 소문을 낸 거죠. 예수님을 잡을 때도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거짓말을 막 합니다.
이단들도 보면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교회가 완전히 다 쓰레기 집단이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막 비난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말을 막 쏟아놓죠. 또 작은 약점들과 이런 것들 진리가 아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막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다, 또 뭐 막 결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막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네가 자행했다 그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했던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듯이 바울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고 여러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신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바울을 위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제 야고보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제 예를 갖추라는 거죠. 행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형식을 갖추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뭐 머리를 깎고 이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든 면에서 야고보의 말을 듣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아까 뭐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다 찌그러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각 이방의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지금 이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할 뿐이지,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행한 모습들을 같이 직접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막 온 주변의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그 또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그냥 선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막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어디 선교지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이 지역에 맞는 사역은 또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하나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다 조심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조심하고 또 정직하게 사역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교를 할 때 선교 헌금을 막 1,000만을 모아서 선교지에 가져갔는데, 근데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에는 뭐 한 100만 원만 전달이 되고 막 900만 원은 다 중간에서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 가로채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무슨 죄악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는 그런 표현은 정직하다는 말과 연결도 됩니다. 이 선교지에서 조심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선교사님의 형편이 있고 선교지 사정이 있는데 그런 사정을 생각지도 않고 막 어떤 선교팀들은 막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민성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10년 뭐 넘게 계속 선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단기 선교로 오겠습니다. 오는 분들을 다 환영을 하죠. 그런데 막 별의별 선교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막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 선교팀들이 왔다 가면 더 크게 힘든 경우가 있답니다. 물론 뭐 많은 막 돈도 가져오고 뭐 물건도 가지고 오는데 이 선교지에 맞게 그것도 배분도 해야 되고 이런데 막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배분을 하고 막 크게 어떤 뭐 좋은 것들을 사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교지마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만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한 것들을 막 앞세워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한 영혼이 실족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이방의 뭐 다른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뭐 너 예수 믿지 마, 너 뭐 우상 숭배해,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건전한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에 연약한 분들 또 힘든 분들을 이제 돕고 이런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막 불평과 원망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작은 물질 하나라도 뭐 헌금 하나, 교회 물건 하나라도 막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 현장에서 우리 또 생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만나면 시비를 걸고 해하려고 하고 막 아주 그러면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서로 잘 합력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성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고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나를 믿어줄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 야고보가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 교회의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또 내가 먼저 또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믿는 사람, 나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부족할까? 저 사람은 제대로 왜 안 할까?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걸고 또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불화가 생기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함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가장 좋은 이웃은 물론 우리 성령님이시고 육으로 가장 좋은 이웃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성도님들 가장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서로 믿음이 안 가고 서로 하는 일들에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렇게 만약에 행동이 된다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의 일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매사에 조심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첫 관문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물질적인 면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또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신뢰를 서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말들에 대하여서 잘 수긍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우리의 신앙이 조심하고 또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좋은 이웃 귀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흰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 한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